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제1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령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학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힘에 겨워 지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요즘에 이 어렵고 불안한 세상을 보면서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안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암의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순종하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운 사정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전보다도 더욱더 굳세고 담대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치료와
확산을 막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각자의 처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거품을 물고 기절하기도 하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심신이 피곤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서기까지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불만과 의문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경과 고난이 가시지 아니하고 왜 병마에도 시달리게 되며 왜 사업에 실패가 있고
왜 가정에 불행이 생기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고통은 왜 계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 한 시간 고통 중에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 인내하며 사는 삶을 배우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실 때에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을 인내를 강요당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참을 수 있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참게 된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포기했더라고 한다면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은 인간을 인내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중에 인내하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소망,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고통 속에 사로잡혀 고통과 더불어 씨름하며 나아갈 때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자의 행위가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의 신앙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도 왜 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며 내 생활과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곧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기질로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몇 분도 참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인내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얻을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고통은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환자의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주님을 찾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 내게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믿음 부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신통하지 않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때로는 기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을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믿는 어머니가 뱃속에 놓고 다닌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환자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의리의 고통과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이나 자신의 소망이 중도에서 깨어진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불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자신의 믿음의 부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의 원인과 동기를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맛보며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은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 고통이 오히려 언젠가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야 당장은 속으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넘치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그간 잃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태하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적인 체험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이 아버지가 고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아버지는 지속된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귀신 들리고 병든 아들을 고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이나 생각이나 노력으로는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불쌍한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냇물의 돌들 때문에 물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통 때문에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보다 괴로울 때에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할 때에 성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두렵기도 한 삶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고통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 우리 부함의 권속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달아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의 수요일이 지난 주간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가운데 경건한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중에는 모든 예배 각자 자유롭게 경건하게 지낼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당분간 주일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함을 기억하시고 착오가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 서지방 실행부 회의가 화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연회본부 3층에서 있습니다. 기타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긴급 사항이 있을 때에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성별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오실 때에 가져다가 봉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박용환 성도님 기업은행 부지점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원기 권사님 누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삼남연회 실행부 회의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연회본부 강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다민 청년 이제 교환 학생으로 오늘 오후에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이 한 시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최다민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교환 학생에 선발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오후에 캐나다로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생활 좋은 사람들 만나지게 하시고 붙여지게 하여 주시사,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함의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계획한 모든 일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병원에 있는 식구들, 군대 가 있는 식구들,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